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게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문 말씀 가지고 완료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성벽 재건이 완료되려 할 때에 대적들의 방해가 더욱 극심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는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시간상으로 계산해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되어진 이후 70년의 형벌이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차 또 2차 3차 포로기환을 하면서 성벽 재건을 하기까지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 100년에서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렇게 빨리 100일도 아니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나 16절에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이 열심히 방해를 했지만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빨리 건축을 완료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대적들이 성벽 완공의 소식을 듣고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낙담은 사실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낙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낙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성벽을 완공했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거기 드나들 수도 없겠네 정도의 낙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나 보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우리의 계략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성벽을 완공할 수 있겠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방해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벌써 주시면 어쩌지와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알게 됨과 함께 그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이 임한 것이죠.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이 믿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와, 정말 너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을 넘어서 그동안 성도를 괴롭히던 또 방해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도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때까지 이 사람을 괴롭혔던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큰 낙담이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방해했던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면서 또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만 우리가 잘 걸어가도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진짜로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 안에도 이런 두려움과 큰 낙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에, 즉 대적들에게 큰 두려움과 낙담이 일어나는 그때에 다른 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비아에도 그들에게 답신을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도비아가 유다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 몇몇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있던 귀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세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도비아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또한 18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라라는 인물은 1차 포로기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을 흔들려고 했던 그 대적자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도비아의 아들도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무술람 같은 경우에는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재건하던 인물 중에, 족장 중에 두 몫을 감당했던 그런 유력한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비아는 자신의 그런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말하게 만들고 또 느헤미야와 대화를 나눈 그 대화들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대적들의 목적인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일들이,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그 일들을 도비아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벽 재건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탄은 여전히 교묘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아마도 도비아도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지도력과 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 같으면
와,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텐데, 도비아와 같은 그런 정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유다인과 결혼을 하고 또 내 아들을 유다인과 결혼시켜서 어떻게든 연결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입지를 늘려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든 좀 영향력을 미쳐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비아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치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의 어떤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보고는 그 능력을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요구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와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을 욕심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만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아는 끝까지 이렇게 악인으로서 느헤미야를 흔들어댔다면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벽 완료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중요한 사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쉬고 바사왕궁으로 돌아가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무리 후에 후속 조치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는 성벽 건축을 완료하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52일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성벽 재건에 정말 몰두했기 때문에 그동안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완공이 된 이후에 이 레위인들이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한 거죠. 그렇게 성전과 성벽의 일꾼들을 세우고는 2절에서는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느헤미야 자신은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기일이 되면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담당자를 세우고 이들에게 한 당부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일찍 열지 말고 또 아직 파수할 때니까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니까 성문 단속 잘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각자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광대하고 상대적으로 성읍에 사는 주민들이 적었고 그리고 아직 각자의 집들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당부한 것은 내가 나중에 자리를 비우더라도 너희가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잘 돕고 성문 단속을 잘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잘 보호하라는 것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완료된 이후에도 후속 조치까지 특히나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의 안위까지 생각하면서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벽 재건을 완료하면서 도비아를 필두로 하는 대적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험했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느헤미야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자신도 그 능력에 속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저 그 능력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소유로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린다면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완료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더 맡기고 또 하나님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관심 꺼도 될 만한데 그렇지 않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쓴다라는 말이죠. 그러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코 도비아와 같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사명이 완료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명이 마치면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때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벽 완공을 한 이후에도 도비아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또 그 일들을 후속 조치까지 취하면서 그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했던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그 능력만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임하며 우리의 사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능력이 또 우리 삶에서 세상 속에 또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소금 같은 귀한 자녀들로 세상 속에서 또 밝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김원훈 전원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신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주먹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